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갈등과 고민으로 사단의 유혹과 죄와의 싸움에서 갈대와 같이 흔들렸지만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죄를 뉘우치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풍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패밀리 캠프를 떠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났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성전을 지키고 세워가기 위한 회복의 시간을 꿈꾸며 준비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다시 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갖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한 발짝 내딛기도 벅찬 갯벌과 같은 길을 마주할 때도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힘껏 아버지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기뻐 춤추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 품으로 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순간순간 흔들리더라도 삶의 목적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듣고 갈급한 심령이 체험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데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짧게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목사님한테 찍힐까봐 아마 제가 잠깐 앉아서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길게 하나 짧게 하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뭐 전하는 설교가 그런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하여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쩌면 그 해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보면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래. 7별의 비밀. 그러면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그랬어요.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The seven stars are the angels of the seven church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이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다 이거요. 천사.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천사와 같이 이렇게 대해줬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의 종들을 그 세븐 스타스, 그 일곱 별은 교회 종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종들을 다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다 오른손에 붙잡고 계셔. 그런데요, 희한한 용어가 있어요. 주의 손에 주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이 주의 오른손인데 그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일곱 별은 비밀이다. 그래서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그랬죠.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별의 비밀과, 그러니까 일곱 별은 비밀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여기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곱 별의 비밀 그랬으니까 일곱 별은 비밀인 거예요. 예, 비밀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요 시험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시험 들어.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좀 들어보세요. 또 이 사자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angels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성경 원문에는 안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안겔로스의 헬라어로 안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하나님이 직접 파견한 신비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파견하신 신비의 존재라는 거예요. 비밀에 해당되는 신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를 보면서 아유 저것도 목사인가 그런데 비밀이야. 그건 비밀. 글쎄 저것도 목사일까? 근데 비밀이야. 그건 비밀. 일곱 별의 비밀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의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가장 불행한데 이런 의심이 가장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의심인데 저 양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참 하나님의 종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 교인들은 진짜 불행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게 비밀이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비밀이야. 이거는 비밀.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판단해봤자 그게 맞는 게 아니야.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네가 뭘 알아? 비밀이라니까 우리는 몰라요. 어차피 모를 일이야.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야. 우리의 판단할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종일까 아닐까 그 알려고 그냥 뭐 뒷조사를 하고 뭐 소용이 없어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비밀이라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목사를 임의로 판단해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오늘날 목사님들을 우리가 임의로 판단해. 아유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야. 그러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근데 그 교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건 비밀이랬는데. 비밀이는데 내가 뭘 안다고 그 비밀을 내가 어떻게 안다고 그걸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그 교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비밀이니까 그냥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라면 그냥 목사님인가 보다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저는 말이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목사로 세우셨나? 저는 여기에 대한 의심이 사실은
하셨어요. 하이 참 좀 아이러니하게 우리 아버지께서는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제가 진짜 우리 아버지 고민하셨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허락받으러 갔을 때 아버지가 진짜 고민하셨어요. 한 2주간 정도 아버지가 고민하셨어요. 대답도 안 하시고. 저도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아들들은요, 사실 주의 종의 길을 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또 걔네들은 아버지는 바라고 있는데 자식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제대로 믿음에 서지 못했나. 근데 하여튼 그건 비밀이야. 근데 비밀. 뭐 부모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비밀이야. 원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가 말이죠. 저는 전에는 말이죠. 하여튼 미안하지만은 전에는 제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또 지금은 너무 열등감에 또 빠져 있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원 대학원도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를요. 내가 가서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이광용 목사님을 보내서 내 대신 가서 대출해라. 대신 출석해. 그래서 이광용 목사님 가서 학점 이수를 했어요. 예? 아세요? 지금 처음 고백하는 건데.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교만해서 제가 교만해서 그래. 하여튼 우리 강령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사람이 좋은가 하면 또 그걸 꾸벅꾸벅 가서 다 듣고 학점을 따갖고 왔어. 하여튼 근데 이강용 목사님이 만만해서 제가 그랬다기보다는요. 내가 가서 배울 게 뭐 있어? 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하여튼 저는요. 외국어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가르치면 가르쳤지 내가 배울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요. 학점 따기 편하게 사실 이제 그 영문과 과목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전 영문과가 아니에요. 근데 왜 영문과 과목을 들었냐면은 가서 잘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학점 따려고. 응? 영문과에 가서 학점 따면요. 뭐 영어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못하냐. 근데 또 학점이 A 플러스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과 교수가 나를 불러가지고 자기 조교로 만들고 이러고 싶어서 나한테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뭐 영문과 학생들이 다 있는데도 나를 불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영문과 학생들보다 내가 영어를 더 잘했다니까. 아직 점수는 더 좋았다니. 교수가 볼 때는 영문과 학생들보다 내가 훨씬 잘하는 거예요. 눈에 띄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저게 어떻게 된 놈인가. 영문과도 아니고 저 경영학과 놈이 와가지고 듣는데 또 잘 보이지도 않아. 잘 듣지도 않아. 그런데 점수는 높은 거야. 저 괴물 같은 놈이 저게 귀 상한 놈이 와가지고 영문과 학생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뭐 들을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수준에 무슨 내가 뭐 들을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어 헬라어도요. 저는 다 독학으로 하거든요. 뭐든지. 뭐 영어 공부도 내가 뭐 독학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경영 목사님은 제가 과외 선생이기 때문에 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저는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내가 뭐 이 학교에 와서 내가 뭐 이 학생들 수준에 맞춰 내가 그런 걸 들어야 돼. 아마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초는 그냥 목사님이 가서 듣고 와. 그냥 그래서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었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강용 목사님 하여튼 이강용 목사님 잘하면 내 덕분인 줄 아세요. 하여튼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교만했어. 그런데 제가 목회를 이제 하면서 뭐 지금에 와서는요. 또 제가
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옛날에 그 교만했고 또 지금은 또 이 아주 심한 열등감이 있어요. 이 설교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자문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의 목회를 계속 해도 될까? 그리고 하여튼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근데 한편 또 그런 생각을 했어.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복지학을 공부하든지 뭘 하든지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뭐 그 이드, 에고, 뭐 슈퍼 에고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이론들을 이 사람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관련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돼요. 뭐 아이의 그 성격 발달 과정에는 뭐 처음에는 뭐 이제 이제 구강기가 있고 항문기가 있고 뭐 또 뭐 무슨 또 뭐 남근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5단계로 나오고 뭐 이런데 그걸 제가 뭐 설명드리는 건 성경이 아니니까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죠. 뭘로 죽었는지 아세요? 예? 예? 뭘로 죽었냐면은 구강암으로 죽었는데 사실은 구강암으로 죽은 건 아니고 자기 친구가 이제 의사인데 야, 나 몰핀 놔줘. 그래서 몰핀 맞고 죽었어요. 몰핀 맞고 죽었어. 네, 그 구강암 때문에 수술을 하여튼 뭐 한 30번 넘게 수술을 받았어요. 낫질 않는 거야. 근데 왜 낫질 않는지 아세요? 담배를 못 끊어서. 여러분 이 중독은요, 알코올 중독이든 뭐 니코틴 중독이든 중독은 어디 가서 끊는 건지 어디 가서 치료하는 건지 아세요? 정신병원 가서 하는 거예요. 신경정신과에 가가지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날 프로이드가 없다면요, 프로이드가 없었다면 정신 분석학은 없어. 그러면 지금 정신병원들은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야. 남은 가리키면서 그 이론을 만들고 남은 가리키면서 정작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남은 치료하면서 저는 치료 못하는 거예요. 담배 피는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정신에서 잘 아는 당신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담배 끊어. 못 끊었어요. 그거를 시가를 못 끊어가지고 하루에 무슨 20개비를 피웠대나 뭐 못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술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남긴 그 이론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고통에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갈수록 이 정신 질병은 갈수록 심해져요. 그 알고 계시죠?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었다면은 여러 사람을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 정신의 질병은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설교를 할 때에 정신을 치료하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치유적인 요소를 반드시 설교에 언제나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도 담배를 못 끊었지만은 남들은 끊을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형편없지만은 다른 분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런 설교를 그래도 남기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감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용서하세요.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하여튼 근데 이건 비밀이야. 비밀. 사관 하나님의 종은 비밀이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건지 안 세우신 건지. 그건 비밀이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걸로 믿는 거.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시험에 들고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도 저에 대해서 따지지 않기로 했어. 뭐 이제 와서 따진들 뭐해? 그냥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고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 그걸 믿자. 그냥 배짱 편하게 그냥 믿자. 그 더 이상 그 문제 받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어요. 더 이상 답 찾는 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전 그냥 목회 계속 할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멘은 안 하셔도 계속 한다니까. 하여튼 나는 그건 비밀이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더 알라고 해봐야 그건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귀의 입을 벌려서도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귀가 참 선지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벌려서도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당나귀보다 낫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편하게. 그래도 내가 당나귀보다 낫지 뭐. 하여튼 20절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의 비밀을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앙겔로스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어요. 이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제가 지난번에 완전수인데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이기도 하다 그랬죠. 전체. 그게 완전하니까 전체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7교회다가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7별이다가는 모든 종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7별 속에는요. 저도 들어가 있고 우리 이광용 목사님, 이상호 목사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종도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교회도 그러니까 2장 3장은 7교회가 나오는데 그런 모든 교회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만 아니라 지금까지 앞으로도 나타날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종들도 그래요. 모든 교회 종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계시대요. 그런데 그 주의 종들에 관해서는 비밀이래 비밀. 그러니까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거나 섣불리 뭐 막 비판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뭘 그걸 막 건방지게 뭐라고 말하고 그러면 돼요. 우리는 목사님들끼리도 정죄를 하는데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노회나 이런 데 가면 목사님들끼리 또 정죄를 하더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한 번도 그래서 좀채로 입을 안 벌리고 그냥 중재할 때나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고 뭐 중재할 때나 제가 간혹 끼어들까 저는 절대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뭐 누가 저쪽이 잘못됐다 이런 거는 제가 피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이게 참종이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쉽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윗도 말이죠. 다윗도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왕이나 제사장의 선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들이에요. 다윗도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래. 우리가 다윗의 행실을 보면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말고 누가 있어요? 다윗만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사실 다윗이 행위로 보자면 말이죠. 행위로 보자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다윗과 같은 일을 누가 했다면요, 뭐 대통령이든 무슨 뭐 목사든 뭐 하여튼 누구든요, 다윗 같은 일을 했다면요, 그거는요 재기불능이에요. 재기불능. 다 보내버리지. 하여튼 다윗이 이제 그 우리아의 가정에 행한 일도 그렇고요. 또 보세요.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막 그냥 춤을 추고 그러는, 너무 신나 춤을 추는데 아랫도리가 다 벗겨졌어. 예. 그러니까 미갈이 말이죠. 미갈은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미갈이 판단하고 막 책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의 판단하거든. 당연한 거예요. 미갈이 그러는 건.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편 들어주시고요. 미갈이 죽을 때까지 애가 없었다, 후사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서고 그런 건 다윗의 문제야. 미갈 네가 야 그걸 챙겨나고 네가 판단할 문제냐? 다윗의 문제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누이가 말이죠. 미리암이 모세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치신 게 아니라 미리암을 쳐버리시잖아요. 네가 어딜 판단하냐, 하나님의 종을. 왜 네가 판단해? 네가 뭔데? 비밀인데. 그 건드려. 그게 왕의 자격이 된다 안 된다를 왜 네가 다윗은요, 사울이야말로 또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눈으로 볼 때 사울이 자격 있다고 보이겠어요? 알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다윗은 알아요. 근데 다윗은 절대 사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야, 내가 다윗처럼 할 수가 있을까? 옷 한 자락 좀 비온 거 그거 가지고 다윗은 통곡을 하잖아요. 내가 주의 종의 옷자락 조금 비었다고 그걸 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신 이후에 그것이 이미 사울을 버리신 이후야. 그런데 여전히 왕위에 있어요. 하나님은 버리셨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여전히 왕위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윗은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즉결 처분하시지 않고 그냥 두고 계시는 것을 다윗은 그것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면 몰라도 하나님이 쓰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불합격 판정을 내리시고도요, 그냥 사울이 왕 노릇하는 걸 그냥 두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냥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너 자격은 안 되지만 그래 내가 그냥 지금 두고는 있다. 지금 쓰고 계시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내가 버리냐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버리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는데 자격 미달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합격 선언을 하셨는데 다윗은요, 사울한테 한 번도 대항한 적이 없어. 다윗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끝까지 사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면 자기가 판단하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그건 비밀이다. 이거 비밀이다. 내가 어떻게 판단할 비밀인 걸. 근데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말렉 종이 사울의 머리를 갖고 왔어요. 사울의 머리. 지가 공을 세웠다고 머리를 갖고 왔어. 그랬더니
다윗은요 그 아말렉 종이 자기는 공을 세웠다고 훈장받을 줄 알았지. 다윗은 네가 감히 하나님의 종을 건드려? 그러고요. 개인적으로 자기의 철저지 원수를 죽여줬는데 고마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종을 건드렸다는 이유 하나로 분노하면서 그를 쳐 죽였죠. 왜? 내가 그토록 경외하고 내가 그토록 높이고 더 이상 내가 그냥 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높여드릴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일인데도. 자,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애끼시던 게 있어. 그렇게 애끼시던 게 있는데 남이 와서 나는 그걸 애지중지하고요. 그냥 그걸 어떻게 닦지를 못하는 거야. 뭘로 닦아야 될지 못해서.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거 먼지 묻었네. 그 걸레로 쓱쓱쓱쓱 닦아. 그럼 가만히 있냐고요. 그거를. 그런 격이죠. 하여튼 종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명심을 저도 여러분도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심해야 돼. 그런데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데 일곱은 뭐라고요? 전체를 가리키는 금촛대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죠. 모든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럴듯한 교회만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게 아니라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우리가 볼 때는 저것도 교회야. 무슨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해야지 교회지. 두루 다니시는 그 사이로 두루 다니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요 7 교회 모든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다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손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그의 발로는 모든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교회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 교회도 뭐 어떤 목사님도 오실 수 있어. 근데 다 여러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돼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큰 교회를 갔댔는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좀 이렇게 좀 그 교인들이요 사무적으로 대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러면 안 돼요.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교회는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주님께서 그 사이로 다니신데 주님이 안 다니시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만 교회인 줄 알고 작은 교회는 우습게 보고 전도를 할 때도요 하여튼 조심을 해야 돼요. 자기네 교회만 뭐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